할렐루야. 크게 한번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5월 마지막 주일인데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어요?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의 경건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3부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12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들의 가정을 세우시고 가정을 축복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또한 5월 한 달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지나왔음을 생각하며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소망 갖고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격려하며 세워주지 못한 연약한 부분들, 잘못된 부분들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가정에 찬송과 기도가 날마다 넘쳐나는 천국의 가정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나라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민족이 복음화되게 하시며 우리 민족이 세계 복음화를 이끌어가는, 또 세계 모든 민족을 리더하는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남북이 갈등, 긴장, 관계가 아니라 화해와 평화의 무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민족을 복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 지역에 세워주시고 복음을 열심히 전거하게 하시고 또 이웃의 어려운 자들을 돌볼 수 있는 무료급식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뜻대로 잘 순종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제단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달려가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마음이 아프고 연약하고 질병 가운데 나온 성도들에게 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돌리며 하늘의 평강을 맛보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나를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이름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뜻대로 살아가니 세상 끝날까지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달을 돌아보면서 또 한 주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연약한 부분들 고백하고 6월 한 달 더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해달라고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5월 한 달 하나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이승우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거룩한 교회,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가정의 달 5월달이 어느덧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린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만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으로서 아직도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한 많은 가정에 복음을 전하는 가정들이 되도록 축복받는 안산 구름교회 성도님들 가정에 성령 충만하게 채워주실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이정재자들에게 솔로몬 왕에게 주었던 지혜와 경철한 마음을 주시고 백성들의 고통의 신음을 올바르게 분별하여 백성들을 위한 올바른 일꾼들이 되게 삼아 주시었고 경제와 불안한 사회가 속히 안정이 되고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거듭나도록 하여 주시었고 오늘도 저희들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는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고통의 연단을 통해 더욱더 믿음이 강성해져서 주님을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입술로 저들의 영광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빛과 소금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여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안산 구름교회 성도님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하나님, 6월에는 지교회가 창립 30주년을 맞이합니다. 30년 전에 안산 지역에 재단을 쌓게 하시고 비록 미약한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지금까지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들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연단을 통해 찬양과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승리하여 목사님과 선들이 한 마음으로 한 방향인 영혼 구원의 전심전력으로 달려왔기에 창달이라 말씀처럼 30년 후인 오늘날에는 부하는 안산 구름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돌이키면 지 교회가 부흥이 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앞으로도 이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주고
영혼 구원을 위해 달려가는 성도님들께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개인과 가정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열방에게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안산 구름문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6월 18일은 창립 30주년 기념 감사 예배와 예비신자 초청주일 예배를 드린다. 행사 준비하시는 지체들과 예비신자들을 초청하는 성도들 속들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기쁨이 가득한 축제 당일에는 날씨와 환경 그리고 모든 여건들을 주관하시는 주님,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기쁨이 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많은 예비 신자들을 보내주셔서 말씀을 통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예비 신자들의 마음을 움직여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말씀이 들려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깨닫는 마음으로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시고 옥토의 밭에 심어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좋은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루들이 있습니다. 육신은 고통 속에 있지만 마음은 평안함을 주시고 치료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품어주셔서 자아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와 성도님들 위해 기도하시는 목사님 늘 성령의 두루마리 입혀주시고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주시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성도님들 인도하여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부족함이 없는 목자가 되게 성심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두 분의 목사님과 전도들께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미래의 일꾼들 우리 자녀들에게 영의 양식을 채워주실 때 부족함이 없도록 성실하게 채워주실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찬양하는 예루살렘의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우리들 마음에 감동이 되어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부터 21절의 말씀까지를 교독으로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18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다시 한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가대원들 한 분 한 분과 오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이 시간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되고 귀중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영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교회력상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임재하신 그런 날을 기념하면서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신앙생활 하자 하면서 기념하는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신데, 예수님 오신 날 기념하는 날이 성탄 주일이잖아요. 성탄절. 그 다음에 이제 성령님 강림하신 주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하늘로 성천하셨잖아요. 하늘로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 받고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성천하셨는데, 그 약속,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마가라고 하는 사람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예수님 성천하시고 난 다음 열흘 후에, 10일 후에 성령이 그 자리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방언을 받게 되고, 그래서 일어나서 나가서 예수님 부활 증거하고 예수님 증거하다가 모인 사람들이 바로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탄생 주일이다, 그렇게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을 받고 나가서 전하고 난 다음부터 교회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교회 탄생 주일이라고도 말합니다. 여러분, 강림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신이 하늘에서 인간에게 내려오셨다, 그것이 바로 강림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다, 그게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기독교에서 성탄절과 부활절, 또 성령 강림 주일은 3대 절기 중에 하나로 지키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라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 나가서 전하고, 또 전함을 받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고 모인 공동체,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공동체라고도 말하고, 성령이 이 자리에 역사하지 않으면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의지로 이 자리에 나온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죠. 우리가 찬양을 드렸는데 찬양 가운데서도 성령님이 역사하는 찬양이 있고 그렇지 않는 찬양이 있단 말이죠.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러한 이제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2가지 명령을 하셨어요. 첫 번째 명령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시는 그런 약속을 하셨고, 또 하나의 약속, 명령은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것이 마가복음의 명령이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라. 이것은 마태복음 28장의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2가지 명령이지만 하나로 우리가 합칠 수가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모두가 성령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거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우리를 향한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 말은 복음을 열심히 전하라, 예수님을 전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오는 사람들이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은 잘한다 그런 말 하잖아요.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는 게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정작 전하라고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말을 잘 못한단 말이죠. 다른 말은 다 잘하면서 예수님 전해서 예수님 믿게 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잘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왜 그럴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전거하는 사람은 그냥 내 지식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고 예수님을 전거할 수 있고 예수님을 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말 잘하는 것처럼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성령 충만한 목사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기관이 섬기는 소속되어 있는 셀들이 성령 충만한 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도 성령 충만하고 우리의 셀도 교회도 성령 충만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넘친다는 그런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예수 믿는 것은 너무나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욕하는 것은 성령 받지 못하고 교회 다녀라, 예수 믿어라, 그런 말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 교회를 다니려고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대학생 선교회를 설립한 빌 블라이트 박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것이다.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잖아요. 신앙,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마음, 그것이 신앙이잖아요. 한문으로 생활은 우리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생활이 안 따라주는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신앙을 생활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아는 것을 생활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신앙생활이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오래 다닌 것이 아니라, 직분이 뭐 어떤 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이 온전한 신앙의 생활이고 지혜로운 신앙의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 오래 다니고 제가 목사하고 한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면 그게 목사입니까? 그게 교인입니까? 뭐 교회 다니니까 교인이라고는 말할 수 있지만 정말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아니란 말이죠. 내가 믿는 것을 생활로 옮기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신앙을 지식적으로 생각하고 신앙을 그냥 교회에 나와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직분 감당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생활이 돼야 됩니다. 생활. 삶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삶이 왜 잘 안 되냐? 내 힘으로 하려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혜로운 신앙생활하는 사람, 어리석은 신앙생활하는 사람 두 사람을 얘기하잖아요. 마태복음 7장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서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 그래서 지금처럼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고,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소가 나고 바람이 불으면 다 무너지되 무너짐이 심하니라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고 살아가면, 어려움 있으면 신앙생활 안 하잖아요. 교회 좀 적당하게 다니다 어려움 오면 그냥 내던지고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에 실천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에 보면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말씀했잖아요.
내가 믿는다, 안다,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행함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우울하고 또 낙심이 쉽게 찾아오고 삶의 무의미가, 삶이 무의미하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르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낙심에 붙잡힐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 임재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항상 뭔가 허전하고 교회 일 열심히 해도 피곤하기만 하고 짜증스럽고 불만이 많고, 왜 그래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 교회 다녀 예배 드리고 하지만 충만한 사람과 충만하지 않는 사람은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능력, 내 의지, 내 지식, 내 경험으로 살면 조금 살다가 넘어지잖아요. 우리가 다 예수님 잘 믿고 싶지 잘 안 믿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한번 하기로 했으면 끝까지 하고 싶지 중간에 그만두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왜 잘 안 되냐? 성령 충만함을 계속 받아야 되는 것이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이 되어야 여러분 마지막까지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차고 넘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지배를 받는다는 삶이죠. 미국의 유명한 D.L. 무드 목사님이 한 집회에서 이런 물잔을 들고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 잔에 있는 공기를 빼내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공기를 빼내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이 안에 압축기를 가지고 막 공기를 다 빼내면 된다. 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도 맞죠? 그러나 압축기가 심하면 이 컵도 부서질 수가 있지 않겠어요? 뭐 회중들이 그냥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 말을 했는데 이 무디 목사님이 마지막에 주전자를 가지고 여기 컵에다가 물을 쭉 따라서 넘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공기가 이제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곳으로 물로 채웠기 때문에 공기는 다 없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신앙이 내가 죄 안 짓고 싶다, 내가 죄를 안 져야 되겠다, 죄를 강제로 추방시키거나 억지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고 한다든지 내가 억지로 좀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면 죄악이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면 감사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면 저절로 신앙생활 잘 되어질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나의 지적인 부분,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 의지, 내 감정 모두를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것을 성령 충만한 상태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성령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온전히 지배할 때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 깨끗하게 낫게 되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깨끗하게 치료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언 기도를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거하는 삶을 사십니다.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힘들어서 넘어지고 비참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열심히 하려고 고백했던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주님, 다른 제자는 다 모르겠어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주님 죽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불리한 상황이 왔잖아요. 당신도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이라고 어떤 여자아이가 가서 얘기했을 때 자기 붙잡혀서 예수님처럼 함께 고난받을까 봐 난 예수 모른다, 절대로 예수님 모른다, 결코 모른다고 3번이나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뭐 예수님이 베드로가 처음부터 나 예수님 부인할 거다 그런 생각 안 했습니다.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려고 했는데 위기 상황이 오니까 인간의 의지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약속하고 결단하지만 이게 얼마나 갑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야만 끝까지 우리가 주님 잘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포항에 가면 유명한 한동대학, 크리스찬 대학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거기 나왔는데 아주 명문이죠. 고인된 김영길 총장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여러분 뭐 총장이니까 얼마나 많이 배우고 과학자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신앙에 대해서 아주 우습게 여겼던 사람인데 1975년 6월 달에 미국의 클리브랜드 한인교회에서 최자실 목사님이라는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규 목사님 장모님이잖아요. 그 목사님이 설교를 했습니다. 부흥회를 했나 봐요. 그래서 계속 1시간 내내 성령 충만함 받으라는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설교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회개 기도합시다. 그래서 막 모두가 뜨겁게 기도하고 목사님은 안수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이 김영길 총장님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의 잘못을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면서 회개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뭔가 모르는 힘이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면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마음에 막 터긋고 그냥 너무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그렇게 하염없이 흘렀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교회 가서 찬송만 불러도 눈물이 나고 설교를 들어도 눈물이 나고 가정에 가도 눈물이 나고 늘 너무너무 은혜가 넘치는 생활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이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성령 체험하기가 힘든데 이 총장님이 성령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사람이 내가 술을 끊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간증을 했습니다.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주도 술 먹는 법을 배워서 술을 아주 즐기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는 그 홈바에 응접실에 양주가 수십 가지가 막 쫙 놓여 있대요. 그리고 와인도 많이 배치되어 있고, 그래서 늘 즐겁게 그것을 즐겼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 생각에도 예수님 믿어도 예수님도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 만들어서 사람들이 먹었는데 술 먹는 게 뭐 그렇게 잘못일까 라고 생각하면서 늘 이렇게 술을 즐겨 드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아내가 권사님이 한경진 목사님, 영락교회 고인 되신 한경진 목사님이 설교하는 설교 테이프를 구해왔대요. 뭔가 하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끝까지 잘하려면, 신앙의 경주를 잘하려면 여러분 경기에서 잘 뛰기 위해서는 얼겨 매는 그러한 것이 몸에서 다 벗어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운동을 해도 여러분 이 운동복을 입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생체공학적으로 다 잘 뛸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놓은 그런 체육복들이잖아요. 그것을 입어야 운동을 제대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던져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술 취합니다. 술을 먹지 말아야 신앙생활 마지막까지 잘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논리적으로 쫙 설명하는데 거기에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유명합니다. 자기 집에 있는 30가지의 양주를, 30병 양주를 다 싱크대에서 뜯어가지고 다 버렸다는 것 아니겠어요? 다 버리는데 이상하게도 자기의 마음속에는 샘솟는 기쁨이 확 밀려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그 학교 설립하고 총장으로서 너무너무 귀한 일을 많이 하시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 가신 그러한 총장님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이런 변화, 이런 역사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 다 경험했던 사람들이 많이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함은 옛날에 한번 충만했다가 이제는 충만하지 않게 사는 것,
이건 잘못된 것이죠. 늘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은 늘 충만하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슬럼프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후퇴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항상 성령의 지배, 인도, 충만하심을 누리며 사셔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회개하면 성령의 충만한 삶을 늘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시고 변화된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하면서 첫 번째로는 술 취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절대로 술 취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어떤 사람은 술을 먹지 말라는 얘기는 없지 않냐, 그래서 홀짝홀짝 먹는 사람이 있어요. 다 찾아봤는지는 모르겠어요. 알고 얘기하는지 모르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먹지 말라고 하지 않았지 않냐. 그런데 술이 안 먹는데 취합니까? 홀짝홀짝 먹다 보면 취하는 거 아니겠어요? 왜 입맛을 다지고 계세요? 홀짝홀짝 먹다 보면 술이 취하는 것이죠. 그래서 술 취하게 돼 있어요. 술을 먹으면. 그러니까 술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얼마나 거룩하게 앉아있고 너무 멋있게 앉아있고 너무 좋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술 취하면 어떻습니까? 예? 술 취하면 싸움하고, 술 취하면 큰 소리 치고, 술 취해서 성폭행하고, 술 취해서 사람 죽이고, 술 취해서 운전해서 그냥 어린 아이들도 쳐가지고 막 생명을 잃게 하고, 술 취해서 불 지르고, 술 취해서 잘못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통계를 잘 보세요. 멀쩡한 사람이 온전한 정신으로 사람 죽이는 사람 별로 없어요. 깨끗한 마음으로 그냥 온전한 정신으로 성폭행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 술 기운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술 취하면 방탕하기 때문에 절대로 술을 취하지 말고, 먹으면 취하니까 아예 술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대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하면 술 취한 것보다 너무 100배 1000배 좋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 충만함, 성령에 취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서로 화답하게 된다. 서로 화답한다는 것은 서로 소통한다는 것이고, 서로 통한다는 것이고, 서로 사랑한다는 말이고, 서로 위해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누구하고 막힌 것이 없습니다. 모두하고 다 잘 지내고, 모두를 사랑하고, 모두와 형통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서로 화답하며 서로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랑의 삶을 삽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성령의 은사가 12장에 쫙 기록되어져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이런 은사 저런 은사, 병고침의 은사, 방령, 통령, 믿음의 은사, 여러 은사를 말하다가 12장 마지막 절에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넘어가서 가장 큰 은사가 뭐예요? 사랑의 은사다. 사랑의 은사다.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하시면서 1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이 없으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여러분 방언하는 기도가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러나 그 기도 속에 사랑이 없는 기도는요, 괭가리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잘 연주하면 그래도 괜찮지만 그냥 막 두드리대면 얼마나 시끄러워요. 방언 기도 사랑 없이 하면 너무너무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한다는 것이죠. 방언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으로 방언 기도해야 된다. 또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까?
사랑 없이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으로 해야만 그것이 내게 유익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여러분 이 뒤에 이제 그 19절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는 것은 사랑하는 삶이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는 삶을 산다.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찬송하며 노래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의 생활을 하게 된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정말로 여러분 예배 생활을 제대로 잘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송명희 자매 내성마비로 저기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아가잖아요. 말 한마디 하려면 온 사지를 다 힘을 줘야 막 비틀리면서 한마디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는 분이죠.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분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습이 너무 추하고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 왜 저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습니까? 라고 그런 기도를 늘 드렸대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만약 네가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으면 네가 나를 믿었겠느냐? 네가 나를 믿었겠느냐? 그런 음성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확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불편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자기가 왜 이 땅에 살아가는지에 대한 의미를 깨닫게 되고 다시는 불평하지 않고 살았다는 것이죠. 슬픔과 고통에 처해 있어도 하나님이 몰라줄 때 문제지 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내 편 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아픔을 함께 알아주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 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분이 쓴 많은 시 찬송으로 만들어서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나라고 하는 것.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시작.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이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보지 못한 것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 저기 보세요. 여러분 송명희 씨는 자기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않았어요. 나는 재물이 없다. 나는 지식이 없다. 나는 건강이 없다. 그러나 자기에게 있는 것 보았어요. 나에게 있는 것, 남이 보지 못한 것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것 들었고 남이 깨닫지 못한 것 나는 깨달았다. 없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이런 것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를 얼마나 많이 지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사지가 멀쩡하지 않습니까? 안 멀쩡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멀쩡한데 얼마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배하되 마음으로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 찬양하되 영으로 마음을 다해서 찬양해야 되고 기도를 드리되 마음으로 영으로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들어도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들어야 그것이 하나님께 산 예배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삶을 살고 또 여기 더 나가서 보면 성령 충만할 때 감사하는 삶을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해 보십시오.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거기에 놓여 있는 환경만 바라보기 때문에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환경의 어두움과 절망, 또 미움의 사람, 괴로운 것만 바라보면 원망과 탄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지만,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보는 시각이 달라지기 때문에 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이 자매처럼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어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잖아요.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내게 있는 것 보니 감사가 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남이 보지 못한 것 하나님 나라 보였고, 남이 듣지 못한 주님의 음성 듣고, 남이 깨닫지 못한 하나님이 자기 사랑하는 그 사랑을 깨닫고 나니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고백한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냐 안 계시냐에 따라서 우리의 보는 방향이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가정도 뭐가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교회, 우리의 모든 민족 삶, 환경 때문에 우리가 불행하고 행복해지는 것 아니잖아요. 똑같은 환경에서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왜 그래요? 성령 충만하면 보는 눈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어두워도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꿈을 가지고 기도할 때 밝은 내일이 우리 앞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환경의 산물이 아닙니다. 환경이 좋아야 감사할 수 있고 환경이 나빠야 감사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여기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우리 부모님께 감사하며, 우리 남편에게 감사하고, 아내에게 감사하고, 자식에게도 감사하고, 교회와도 감사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항상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함은 한 번 성령 충만함 있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계속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셔야 된다. 여러분, 성경에 쭉 보면 성령 충만한 받는 비결이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님을 사모할 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것이 뭐예요? 늘 생각하는 것이죠. 결혼한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상대방, 아내와 남편, 자기 애인들을 얼마나 사모했습니까? 여기 앉아 있어도 항상 그 사람 생각 사모했잖아요. 지금은 사모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불행한 거 아니겠어요? 지금도 사모해 보세요. 그때처럼 여기 있어도 우리 그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회사에서 일하고 계실 텐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 연애 스토리를 거의 다 알고 있는데 한번 얘기 대표적으로 해볼까요? 다 얼마나 사모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행복했잖아요. 그래서 결혼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을 항상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갈급해 보세요. 그럴 때 성령 충만함으로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공의 비결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갈급함입니다. 갈증입니다. 사모함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어요. 사업 시작해놓고 성공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고 그런 사람은 실패합니다. 그러나 나 이 사업 이거 제대로 안 되면 안 된다. 간절함이 있고 갈급함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 왜 안 되냐? 해도 되고 안 돼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꼭 전도해야 되겠다. 내가 꼭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꼭 성공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사모함이 있는 사람,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 그 일을 이루게 돼 있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다. 늘 성령님을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그 죄가 우리의 마음속에 쌓아두면 성령님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짓더라도 빨리빨리 깨우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교만과 불순종과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모든 것들 주님 고백합니다 하고, 고백하고 나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달라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이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죄를 고백해야 된다.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묻잖아요. 어찌하면 우리도 성령 충만함을 받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각각 회개하라. 그래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하는 것, 인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러나 그때마다 빨리빨리 회개하는 겁니다. 남편에게, 자식에게, 아내에게, 누구에게 죄진 것이 있으면, 잘못한 것 있으면 고백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성령을 우리가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령 충만함을 간구해야 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님 달라고, 성령님 임하게 해달라고, 충만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옛날에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새벽에도 기도하고 철야 때도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여러분들의 기간이, 우리의 가정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한다고 약속하셨으니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믿으셔야 합니다. 성령님 구했으니 내 심령 속에 성령이 충만하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성령에 순종해야 계속 성령 충만함을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용서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화목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으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순종할 때 계속 이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충만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가정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령을 날마다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날마다 주님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기도가 있게 해 주시옵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악한 영이 떠나가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0